네, 주안의 만나 5월 2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요셉의 토지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보여준 토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애굽의 경제 구조를 다시 재편성하게 되고 애굽을 바로 중심에 그 강한 발음이 안 되네요.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람들에게 여러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기근을 이용을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를 늘렸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권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요셉도 별 수 없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토지들을 빼앗고 이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의 토지들을 빼앗고 백성들을 소작농으로 부렸다. 그러므로 요셉은 성경에 묘사가 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회를 노려서 권력을 키운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가치와 실제적인 현실의 가치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기근의 기간 동안에 국가의 정책들을 바꾸어 갑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들을 삽니다.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식량들을 삽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 떨어져서 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양식을 구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셉에게 묻습니다. 즉, 뭘 주면 곡식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에 요셉은 이번에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과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흉년이 길어요. 가축들도 다 줬는데 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바치게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애굽의 모든 재물과 가축과 토지와 백성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즉,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걸리는,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의 것들을 이렇게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회로 착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상황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라에 이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황건적이 일어났을 때가 후한 말기죠. 이때 지진, 가뭄,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염병들이 막 다 역병이 돌았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황제에게로 돌렸습니다. 황제가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하고 뭘 잘못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안 좋으면 다 왕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이비 종교인 태평도가 일어나면서 장각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황건적인 무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이제 잔혹한 도적대로 변질이 되고 백성들에게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삼국지에 만나요. 유비, 관우, 장비 가가지고 황건적 다 무찌르고 하잖아요. 오늘날 IT와 같은 나라들을 봐도 이 자연재해 이후에 그 나라 보면 갱단들이 나라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치안과 질서가 정말 엉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시대의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오늘날의 관점에서 순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봐요. 자칫하면 그 기근에 바로의 왕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봉건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거든요, 애굽이.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도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약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라가 기근의 7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에 나라의 질서를 그 힘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애굽의 전체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봉건지주, 노마르크라고 불리던 봉건지주들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요셉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취한 이 방법이 당시 애굽에서 최선의 방법이었고 봉건 지주들에게 흩어져 있던 권력이 다시 바로에게로 주어지게 되면서 이 위기의 시간에 이집트는 내전과 약탈과 같은 위험에서 국가와 백성들을 지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참고로 이들은 봉건 지주들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게 되면서 7년의 기근의 시간들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7절에 보면 더욱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의 토지 정책 그리고 제사장 직분들에게는 차별로 하는 토지 정책들을 보면서 아마도 고센 지역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나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생업을 얻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들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꼭 이렇게 성경을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발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그 통찰을 계속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